할렐루야. 주로 사랑의 교회 자리에 나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Oh,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아멘.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비교할 것 없이 다 뭐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뜻이 있죠. 거기서 거기고 그게 그건. 네. 서로 비교해봤자 뭐 다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민족적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저들의 태도는 아주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아주 부정한 인간들로 이렇게
여겨서 상관도 하지 않고 그들과의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당연히 이들의 이와 같은 생각이나 태도는 왜곡된 거죠. 왜곡된 겁니다. 저들 스스로가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으려면 저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나 존중되는 것이지,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민족적인 어떤 역할과 사명들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저들이 얻은 특권만 주장하면 그건 왜곡된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나 역할들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만 주장하면 그 누가 인정해요?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앞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앞에서 본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는 이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때문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을 위해서 일으켰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해도 이 마지막 재앙은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도 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세겜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이집트 전 지역에는 그 재앙이 내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고센 땅에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다른 재앙은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장자의 죽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저들도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을 잡아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다른 때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장자의 죽음만큼은 그들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현한 거였죠. 그러니까 장자의 목숨을 양의 피로 값주고 샀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십니다. 장자된 나라와 민족으로. 여러분이 장자의 역할이 뭐예요? 장자의 역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건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의 특권만 주장해. 장자의 특권만. 감당하지 못하면서 특권만 주장하는. 그렇게 되면 장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없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죠. 어디로 옮겨요? 이방인들로 옮겨버리세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특권이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또 할례의 이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로움이 너무 많은 거죠. 아시듯이 하나님의 선택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들도 저렇게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빌리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유대의 회복입니다. 회복. 저들은 저렇게 두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요? 선택하셔서 그래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정말로 유익이 너무 많은 거죠. 좀 다방면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없는 그들만의 그런 그 은혜가 하나 나타나게 되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좀 그들만이 받은 은혜죠. 그들만이 받았던 은혜예요. 근데요, 그렇게 그들이 특권과 이로움이 모든 면에서 많더라도 신실하지 못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어요. 아무리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하며 거짓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좋은 예로 지금 유대의 상황이 바로 그거죠. 언젠가 유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그런 그 말씀, 탄식을 하신 거죠. 탄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그러잖아요.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라.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벌어지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역사가 표현하면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110만 명이 죽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의 돌들을 가져다가 콜레세움의 기초적으로 사용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환영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저런다고 저런 거 가만두냐고 예수님 못하게 하라고 막 항의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콜로세움에 바쳐진 기초석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콜로세움을 지을 때 사용됐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 저들이 거기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죠. 뭐라고 소리 지르겠느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니까, 거짓되고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뭐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셨던 거죠. 선택받았다는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는 그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참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 사람보다 낫다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답이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보다 낫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똑같다는 거죠. 다 같이 심판을 받고요.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서 시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방송실 전도사님 계세요? 네, 그 PPT 한번 좀 열어보실래요? 10절에서 18절까지. 네, PPT. 지웠어요? 그거 제가 다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지우면 어떻게 해요? 어머. 아, 왜 이렇게 예쁜 짓을 하니? 아, 되돌리기 해도 처음에 지웠대요. 처음에 지워서 뭐또 따로 만졌어요? 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보기 편하라고 PPT로 해놨는데 그게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다 유대인이며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이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 중에 하나가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동기가 될 수 있었죠. 근데요, 율법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특권과 이로움이지만 이 율법은 결국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와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유죄로, 죄가 있다, 죄인으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은혜로 받았지만 율법의 특권과 유익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되고 모든 면에서 정말 이로운 것이 되려면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정말 모든 면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하나도 어기지 말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그렇게 지키냐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못 지키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려 하느냐 하면서 고발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남다른 특권과 또 모든 면에서 이로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인일 뿐이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합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그래서 누가 더 낫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낫냐? 유대인이냐 이방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더 구원받고 이방인이라 해서 덜 구원받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얻고 이방인들도 얻고 다 똑같이 얻는 은혜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별 없는 믿음,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죄사함 받습니다. 유대인도 죄사함 받고 이방의 사람도 죄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도 천국 가고 이방인도 천국 가고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나아요. 그렇지인데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 잠깐 교회에다 모셔다 두고서 딴짓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딴 곳 가는 일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차별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이방인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함께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도우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